사실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이 관리들이고 대제사장들이죠.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금지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또 가르치지도 말라. 18절에 그리 되어 있죠. 예수의 이름, 예수는 자기들이 이단의 괴수라고 찍어가지고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현장에 무슨 증거 일어나도 이 사람들은 까딱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실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거든요. 이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그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니까. 아는데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유리박람하면서 학살당하고 핍박당하고 자기들이 왜 그렇게 고난당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제 당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사실 몰라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던 거. 그건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직도 부인하기 때문에 모든 저주 재앙이 유대인의 세계에서 나와요. 똑똑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결국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과 안 맞게 되어지는 일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죠. 해피 홀리데이, 그냥 명절, 쉬는 날 중에 하나. 그 유대인들이 그걸 시킨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거 바탕 위에 세운 국가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딱 부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뒤에서 권력을 써가지고요. 돈 쓰고. 지금 우리나라도 누가 청원을 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K마스 이렇게 썼죠. K마스. 그래서 K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라고 국가에서 그렇게 얘기하도록 그렇게 청원을 누가 놨었는데 참 웃기죠. K마스가 12월 25일 날이 K마스. 이게 한국의 날이에요. 한국의 날. 코리안 데이. 근데 사실 그날은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누가 청원을 넣었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싫어했습니다. 사단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딱 싫어해요. 그것만 인정하는 걸 싫어하고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머리를 깼거든요. 권세를 깨버렸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단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방해하고 제일 감춰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이제 그리스도도 모르고 못 모르고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만듭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신학자들을 속이고 목사, 이렇게 교육자들을 속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딱 모르게 만들어요. 아는데 희미하게 알면요, 사단이 속이기 쉽거든요. 사단은 어떤 사람 앞에 바로 무릎 꿇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오직의 유일성의 오직이고 유일한 이름이라고 알고 믿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사단은 박살나거든요. 무릎 꿇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알게, 대충 알게,
그리스도를 말이죠. 그러면 마음대로 속일 수 있어요, 사단이. 왜냐하면 그 앞에 사단이 오직 유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딱 붙잡고 있는 사람 앞에 무릎 꿇는데 이게 이 사람은 이게 비슷하게 할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마음대로 속이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메시지 계속 줘가지고 마음대로 속이는 거예요. 속이면 무너뜨리지 못하더라 속여서 누려야 될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누려야 될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들어요. 이렇게 속아왔단 말이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속아왔어요. 다른 거 하느라고 핵심을 놓치고 핵심은 대충 하고 다른 거 하느라고 사단에게 이렇게 속아왔습니다. 속아왔다니까, 속아왔어요. 인생을 강탈당했던 교회가 말이죠. 교인들이 인생 강탈당했어요. 다른 거 하느라고 말이죠. 자꾸 제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 참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너 무슨 죄 졌냐라고 절대로 물어보지 않으세요. 너 왜 이런 죄 졌어? 왜 이런 죄 졌어? 하나님은, 인간은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너 무슨 죄 졌니? 왜 이런 죄 졌니? 이런 죄 졌니? 그렇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손가락질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시냐면 원래부터 원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인데 원래부터 지옥 가야 될, 멸망받아야 될 인간인데 무슨 죄, 멸망받을 원죄 갖고 태어난 우리 인간이 무슨 죄 졌는지 그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삐지고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그런 죄 져가지고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원래부터 망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엄청난 죄를 지더라도요.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대로 죄 짓자 그런 불신자 같은 그런 생각 그건 맞지도 않습니다. 그건 사단의 종이나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아요. 마음대로 죄 져도 되겠네. 천만의 말씀. 그건 아비가 누군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하는 사람은요 마음대로 죄 짓는다?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죄를 졌느냐 하나님은 정죄하지도 않으세요. 왜냐면 원래부터 원죄인데 원죄 갖고 태어났는데 원래부터 망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너 무슨 죄 졌니? 왜 사기쳤니? 얘기 안 하신다니까. 원래부터 원죄니까요. 원래부터 망해야 되는데요. 언제든지 우리가 죄 짓고 또 다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지금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위치를 물어보세요. 네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 항상 그걸 물어보신다니까요. 언약 속에 있냐 지금 넌? 아니면 언약 밖에 있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거밖에 없습니다. 너가 언약 속에 있냐? 아니면 언약 밖에 있냐? 복음 안에 있냐? 복음 밖에 있느냐? 그게 관심이에요, 하나님. 자꾸 우리가 언약 밖에 자꾸 있으려고 하거든요. 자꾸 복음 밖에, 언약 밖에, 예배 밖에 이런 거 자꾸 이상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인가요? 진리할지니 진리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요. 방종이 아니라 자유케 만듭니다. 근데 자꾸 이제 자유를 방종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져도 되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지 우리에게 너 무슨 죄를 졌느냐 물어보지 않으세요.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언약 안에 있느냐 아니면 언약 밖에 있느냐. 우리가 속아서 언약 밖에 그럼 언약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언약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복음 안에 들어오기 원하시고 예배 안에 들어오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그 소원 안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건 단 한 가지예요. 언약 안에 있느냐 없느냐. 언약 속에 있으라. 그러니까 자꾸 비유되는 것이 자꾸 비교되는 것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잖아요.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예배 안에 있었고 기도 안에 있었고 가장 중요한 언약 안, 복음 안에 있었습니다. 늘. 그러니까 거기서 늘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되어질 중요한 세계복음화 미리 알고 가잖아요. 안 그러면 노예로 팔려갈 때 미치거나 자살하든가 인생 포기하고 살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미리 알고 이렇게 눈치채고 갔어요. 미리 알고 미리 가지고 갔다니까요. 복음을.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형들은 그에 반해서 늘 언약 밖에 있었습니다. 생각도 언약 밖에서 하고. 그러니까 언약 밖에서 했다는 말은 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매여 있는 거죠. 맨날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렇게 그 생각만 하다가 평생 고생 하다가 이제 갔어요. 천국은 갑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요셉은요, 늘 언약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뭘까? 늘 그거 붙잡고 가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 우리의 생각부터 병드니까 마음도 병들고 우리의 뇌도 병들고 영혼도 병들고 우리의 육신도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기 시작하면요. 이게 생각이 병들기 시작하면 자꾸 언약 밖에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언약 밖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거부터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 우리 교회 원하시는 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걸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는 거죠. 생각부터. 근데 이게 하고 싶어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분열되고 분산되고 집착되고 중독되어져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이 필요한데요. 자꾸 언약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집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꾸 우리는요, 우리 상태가 고요한, 평안한 상태가 되지가 않아요. 자꾸 사단이 막 생각 집어넣어주고, 자꾸 사단이 막 속이고, 이러니까 막 자꾸 속아 넘어가느라고, 그 걱정, 근심, 불신앙 이거 하느라고 참 분주해요,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그걸 단살이 확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묵상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묵상. 막 시달릴 때는요, 정신없이 시달리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시달리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생각에 꼬리에 잡히다 보면 그냥 인생 가버렸어요, 그냥. 다른 생각에 잡히느라고 그냥 공부도 못하고 그냥 인생 가버렸다니까요. 학창시절 그렇게 다 보냈습니다. 생각에 꼬리에 안 하려고 하는데도 생각에 꼬리를 무는 거야. 계속 그거 공상하다가 끝나버렸어요, 인생이. 학창시절 때. 공부하려고 하는데 안 돼. 집중이 안 돼요. 그걸 제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어떤 분은 생각을 끊으라는데 끊을 수가 있나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집중, 그걸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은요, 복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원단 메시지 근본이에요. 근본. 오직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라. 복음, 언약 속으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신 거 뭘까 질문하시고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점점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치유되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양심으로 대화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양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 내가 품기를 원합니다. 양심으로 대답하면 가장 빠릅니다. 마음의 응답은요. 그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걸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CVD, 확실한 CVDIP로 확실히 우리에게 주셔요. 그럼 그거 붙잡고요.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 붙잡고 집중하고요. 그래야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까지 쭉 치유받게 되지는 그런 축복 속에 쭉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까지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얼마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정확한 복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 계속 문제와 사건 속에서 누리고 아무런 일이 없어도 누리고요. 사람들 응답 받으면 또 이제 복음 놓쳐요. 그 응답 누리느라고. 그 응답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육신적인 응답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복음을 놓쳐요. 그래서 이런 게 자꾸 재앙 이게 반복이 된다잖아요. 재앙이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복음을 회복하시죠. 그러면 또 우리가 복음 또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복음 회복하고 다시 부흥돼요. 그럼 부흥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거 붙잡아요. 복음 놓치고. 그럼 다른 거 붙잡으면 또 재앙이 또 임해. 그러면 재앙이 임하면 또 이제 하나님 또 우리에게 복음 주셔 복음 또 회복하고요. 그럼 또 복음 때문에 부흥돼. 그럼 부흥된 거 그거 응답 누리느라고 또 다른 거 붙잡아요. 그럼 다른 거 붙잡으면 또 재앙. 이게 계속 순환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계속 순환됐거든요. 조금만 육신적인 응답 뭐 조금만 주면 막 그거 누리느라고 또 다른 거 붙잡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오직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해라.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해라. 계속 이 메시지는 계속 이게 계속 나와요. 계속. 그래서 우리 렘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공부해서 서밋으로 가려고 하는 거 그래 하지 마라. 공부해서 서밋으로 가려면 그건 정신병 걸린다. 서밋에서 공부를 해라. 그 똑같아요. 우리도 어른들도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서밋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서밋 가는 게 아니라 서밋에서 일을 하고 서밋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서밋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서밋에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마음과 생각과 마음 이거 가지고 자꾸 속느라고 다 놓쳐요. 다 놓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는 이게 근본적인 건 자꾸 얘기합니다. 복음, 언약 속에 들어가라. 복음 속에서 생각하고 복음 속에서 말하고 복음 속에서 이 마음도 다스리고 이게 복음 가지고 집중하고 안 그러면 분열되고 분산되고 집착하고 중독되니까요.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첫 번째 언약 속을 계속 언약 속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예전에는 언약 중심이었는데 사실 언약 중심이 아니었죠. 복음 중심이었는데 자꾸 사실 복음 중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훈련 받고 또 실수도 하잖아요. 그럼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렸잖아요.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 사건을 말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철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리고 또 이제 고백도 잘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도 잘합니다. 그래놓고 또 이제 변화상가니까 또 이제 모세 엘리야 보니까 이제 눈 또 뒤집어졌어. 모세 엘리야 그 중에 예수님 세 분 중에 한 분이라. 오직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직. 그래가지고 또 이제 결정타 한번 날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인할 때 세 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언약 속에 있었는데 이게 정확한 오직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말이죠.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한 번도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러지 않았거든요. 다 아시고. 우리 다 아시잖아요. 아시고 어린 양 먹여라. 네 나 사랑하냐 그러면 어린 양 먹여라. 사명 딱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본격적인 합숙 훈련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그 훈련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언약해 주신 대로 성령 충만 받죠.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이 사도 베드로는 바뀝니다. 진짜 완전 바뀌어버려요. 이게 오직의 언약, 오직의 복음을 그걸 다 이유 없어 막. 뭐 핑계도 없어요. 그냥 오직이야 오직. 그걸 딱 바뀌니까 그렇게 언약 속에 정확하게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거죠. 언약 속에 정확하게 있게 되어지니까 오직의 복음 그 안에 있게 되니까 바뀌어진 겁니다.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은 바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 충만함은요, 뭐를 비유할 수 있을까? 이게 아무리 고민해도요, 그건 물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충만이면 이제 이 안에 뭐 물이 가득하면 충만 막 이런 식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도 막 철철 넘치는 게 이런 비유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얼마만큼 이게 우리 충만해지니까 모른단 말이죠. 잘 감이 안 잡히고요. 뭐 뭔가 역사 일어나면 충만한 거냐. 요즘엔 그런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쭉 잘 받아가는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뭔가 이렇게 뭔가 체험되어져 가지고 성령 충만한 그럴 수도 있는데 가장 제일 좋은 거는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니까 뭐 별 이유가 없어요. 핑계도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 다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그러면서 그 보이는 특징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보이는 특징들이 그 생명도 뭐 아끼지 않고요. 또 이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넘어서고 인간으로서는 이게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 넘어서 버리더라고요. 특히 사단을 박살내요. 사단이 그 발 무릎을 꿇는다. 이 성령 충만이구나.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저 사람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 다른 차원의 힘인 겁니다. 만약에 노예가 총리가 됐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공부 못한 사람이 꼴찌가 1등했다. 이게 성령 충만이다. 혹시 또 사업 완전히 망했다가 완전히 또 이제 사업 잘 돈 엄청 벌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요, 불신자들은 성령 충만함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노예를 했다가 성공한 사람이 요새만 있겠습니까? 불신자 중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또 공부 못하다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은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하면요, 바로 사단이 박살나고요. 영적인 세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성령 충만은 다른 차원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불신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너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너 대단하구나. 응?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건 성령 충만함이 아닌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역사로 일어나지, 너 대단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다른 차원의 힘인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인 거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이런 다른 차원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승질도 못 이겨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온 문제도 못 이겨요. 혹시 이긴다 하더라도
사단을 못 이깁니다. 저주재앙을 못 막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오직으로.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다른 차원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라. 그래야 현장에 사단을 박살내고 저주재앙을 막고 현장을 살리는 거죠. 이런 축복이, 베드로가 이런 축복의 길을 갔잖아요. 아무런 배경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그 베드로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갔으니까.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 말 안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좀 바울은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역사는 똑같거든요. 베드로의 역사나 바울의 역사 똑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였거든요. 그렇다면 특별한 사람도 응답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뀌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은 못 배운 사람도 괜찮다. 성령 충만하면 가진 거 없는 사람도 괜찮다. 성령 충만하면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사실 하나님께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중심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내 중심. 우리의 중심이 이번 주 그 말씀 나왔죠. 11절에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머릿돌. 늘 중심, 우리 중심만 체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중심 아시죠? 그런 말 필요 없고요. 우리 중심을 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래 가시면 됩니다. 우리 중심이 늘 선택과 판단할 때 언약 중심으로, 선택과 판단과 결정할 때 언약 중심으로, 그건 부인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계속 그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계속 중심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서밋의 축복을 주셔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살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죠. 베드로처럼요. 이 베드로는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응답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결론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결국 이게 응답이에요. 영적인 상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늘 영적인 서밋, 그 축복을 늘 누리는 복음 중심, 계속 우리 영적인 상태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중심으로 가고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늘 개인이 이렇게 판단도 하고 그 구분도 할 수 있잖아요. 분간이 되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 상태가 말이죠. 복음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 사랑하고, 예배 사랑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버리는 천군 천사,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보좌의 축복이 함께 하시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안전병이 서게 되고요. 또 이게 보니까 이게 공회 재판장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 여기에 임해버리니까 완전히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딱 천하인간에 군어들 만한 다른 예물 우리에게 주인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막 위협하고 너 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런 말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그랬더니, 우리가 당신 말을 듣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냐 막 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역사 탁 일어나고 하나님 영광 딱 일어나니까 이런 영적 상태가 바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쓰시고 현장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현장에 표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여러분들 현장에 동일한 역사와 또 동일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오직 복음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최고의 서밋,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그래서 우리 발걸음통에 흑암새는 무너지고 삼저주가 무너지는 그 발걸음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늘 오직 복음 중심으로 살게 하시며 또 우리의 영적 상태 늘 하나님 사랑하는 영적 서밋의 그 상태가 늘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욕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